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뉴웨이브 예배 자리에 나오신 UX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샬롬에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샬롬. 죄송해요. 네, 그 샬롬. 네, 샬롬. 네, 제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가세요, 라는 말을 뜻한대요. 그런데, 그런 또 다른 의미는 또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사실 너무 긴장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정말 덜덜 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신가요? 감사해요. 아무튼 이렇게 또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엑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긴장을 하면 이거 너무 더워서 그런데 조금 여기를 좀 이렇게 그 얼음방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짜 너무 더워서 그런데. 네. 아무튼 좀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화면을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넘어가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 라고 전했는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마음에 기쁨보다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불안함 때문에 문들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요, 한 집에 모여서요, 너무나 불안해서 문을 다 잠갔다고 말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 본문에 문을 잠근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까봐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들을 꽁꽁 잠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지만 삶에서의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그래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다들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사역자지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항상 저를 계속 이렇게 탓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요, 평강은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강, 말 그대로 평안하세요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신약 시대에서는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구약식의 히브리 표현이 그 샬롬이라는 말 많이 아까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희가 고백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사말로 잘 사용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라는 그 축복을 담고 있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요, 저는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인사를, 어떤 평안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평안을 빌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왔어? 잘 있어? 이렇게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역시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런 인사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내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나도 이제 사역자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인사법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첫 번째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그 평강이라는 의미는요, 그들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스토리텔링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그러면서 그 등에 칼 꽂고 배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저는 숨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 사랑과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런 물리적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한 그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진짜 간사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별거 아닌 것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인가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목이 말라서 준희 전도사님이랑 예배 전에 편의점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엄총명 목사님도 계시고 서희영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 가운데 있는 이슬 간사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걔는 물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4명의 물만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러면서 준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엄목사님도 선목사님도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슬 간사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나는 왜 물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너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오해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너를 절대로 왕따 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사소한 걸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잃을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돈으로도 이생활이 이상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언니로서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화, 그냥 삶의 예화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그 기쁨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쁜 그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지만요, 제자들은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도 명색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날렸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요, 그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떨고 문을 꽁꽁 닫으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간사한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의 그런 열광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사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요 찾아오셔서요 굳이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자식 뭐지? 그래도 내가 3년간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바로 마음을 돌리고 숨어버렸다라는 거 알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물며 함께하는 리더 동역자, 우리 순원 동역자들에게도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너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못마땅함이 있으면 판단과 정죄가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현이 정말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강을 이렇게 바래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로 UH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평강이라는 그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냐면요, 정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름아,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평안해라 라는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소한 걸로, 그래도 정말 사소한 걸로라고도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선포하실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평강을 위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제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것과는 다른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깜짝 놀랐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나타난 흔적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드인 부활이라고요. 이것보다 확실하고 의심하지 않을 만한 평강의 출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즘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아까 정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설교의 자리가 정말 떨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나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없음이,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의 그런 연약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야 보름아, 이 자리에 부른 사람, 이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자리로 보낸 사람이 누구니? 그리고 너를 또 사역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운 게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확신 없는 저도, 믿음이 없는 저도 사실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계속 저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그 소리들을 잠재우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더욱더 저를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말씀 읽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변화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을 옳게 믿은 제자들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인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계시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계속 묵상을 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나에게 회복의 길을 선포하심으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안에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마음에 가득 차올랐던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차올랐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셨습니까? 제가 새벽 1시에 제가 작년에 정말 제가 사랑했던 리더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새벽 1시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족쇄가 풀려지고 참 자유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누군가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모든 문들을 꽁꽁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은요, 그 문을 뚫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제자들 한가운데서 평강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평강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과 기쁨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샬롬과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두 가지의 은혜입니다. 샬롬, 평안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그리고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의 그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그 평강의 선언을 통해서
평강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등 돌리고 도망가고 찌질한 못난 짓을 다 한 제자들이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의 등에 예수님처럼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 시작했을 때 이 안에 정말로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게 헷갈리네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전군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물리적인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마음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또 리더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나와왔잖아요. 근데 우리 전군의 청년들이 정말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단순히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유익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에서 때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인데 감당하지 못해서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영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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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달라고 손에 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사함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가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잔뜩 묻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손이 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자리에 온자들이 사랑합니다. 예수
시간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이신 그 예수님의 예수일서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군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교회야.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우리를 또 지체로 부르셨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신 거야. 믿지 않은 직장 가운데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신 거야. 일터 학업 가운데 믿지 않은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너를 교회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개가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 안에서도 믿지 않은 가정에서 저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제 안에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할머니 친척 외가 이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더욱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표대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주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 일터 또 학업으로 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납시다. 누가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그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태신자 작정, 저번 주 진군실 시작으로 이번 주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지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나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거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교회로서 일어나서 이제는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